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그러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는데 며칠이 되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브레이퍼스트.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대1로 대면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뭐냐면 이 사명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고 교회 밖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서 몇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어요. 학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일인데 그렇다면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몇 가지를 점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점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상처가 자라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찌르죠. 나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것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때로는 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험악한 표정을 막 짓기도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막 거칠어져요, 내 행동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를 품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상처는 자기도 죽이지만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고 싶으셨던 상처는 뭐예요? 베드로의 상처. 우리는 그것을 쉽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죠. 요한복음, 오늘이 21장인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3번을 부인했을 때 꼭기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때에 가장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인이죠.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런 존재이지. 여러분, 상처는 내 존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오면은 그때 그 상처도 물론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 상처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좀 항변할 수 있어요. 아, 너가 잘못 알았어. 당신은 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자라난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자라난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안 돼. 내 안에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기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닭 울음소리가 날 때에 마치 그것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아주 비수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어쩌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도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춰버렸다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내가 무슨 주의 큰 일을 한다고 남모르게 자기가 자기에게 준 상처입니다. 남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은밀한 죄가 있어요. 비겁한 죄가 있고 또는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요, 사탄은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앞으로 꿈도 꾸지 마. 너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너는 양심도 없느냐?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사탄은요,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속삭이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는 못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만히 주목해 보시니까 저 마음 가지고서는 내가 도저히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저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치유해 주어야 하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거기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기에서 배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 뜰에 모닥불이 피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와 1대1로 대면하는데 그 앞에 모닥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당황스럽죠. 3번째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처 입은 이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처를 하나하나 꿰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너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내 양을 칠 수 있어. 너가 만약 너의 상처가 너의 상처로 그대로 남는다면 그 상처가 너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남을 죽이기도 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꿰매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치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하나하나 꿰매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꿰매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상처가 있든지, 외부에서 온 상처이든지, 내가 내적으로 자라나는 상처이든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이든지, 얼마 전에 받았던 상처이든지 예수님께서 꿰매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상처를 꿰매어 주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아세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 베드로의 이름에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몬,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시몬아, 그렇게 부르죠.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고기 잡고 있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베드로는 자기가 시몬이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시몬이었는데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 마치 훈장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마치 훈장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별명 같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처음에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래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내가 시몬인데 내가 예수님은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수제자가 되었어요. 수제자가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가 떡을 나누어줘라. 베드로가 떡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는데 그 오병 이어밖에 조그만 것밖에 없었는데 5,000명을 먹이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내가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베드로지. 나는 베드로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오히려 교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세요. 나도 한번 걸어볼까? 좀 걸어지네. 좀 이렇게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흰옷 입은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내가 위대한 인물 뭔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것도 여종에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여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 새벽에 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나는 너에게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너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감격했느냐. 내가 시몬아, 시몬아, 내가 고기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그럴 때 너와 나이가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그때 얼마나 너는 감동했고 감격했는 줄 아느냐.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 너의 첫 마음,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지.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를 따지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자. 너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맡게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마음의 회복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다 떼어내고 주님을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첫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면했던 첫 그 시간, 그런 것이 새롭게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교회 행사예요. 오늘도 7월 달에 BBS 한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그 BBS 행사를 하는데 이 명찰을 주잖아요. 명찰을 주는데 저에게 이렇게 명찰을 딱 걸어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영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고영우 목사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고영우라고 써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고영우라고 썼지?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상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좀 나중에 행사 때는 고영우 목사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또 섭섭한 겁니다. 왜? 내가 담임 목사인데 고영우 담임 목사 이렇게 써야지 왜 고영우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속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아직 멀었어. 너가 그렇지. 너 아직 멀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나에게는 어색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누가 나를 부르면 내가 아니겠지 그러면서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빠지면, 담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금세 따라붙는 직책이 있습니다. 누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청년들 같은 경우 무슨 회장, 무슨 총무 붙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집사예요, 내가 무슨 이런 거예요, 겸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권사님이 됩니다. 또 전교인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이 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내가 무슨 권사예요, 내가 무슨 장로예요, 그럽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나의 이름 석자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실수로 권사자를 빼거나 장로자를 빼게 되면은요, 아니 나를 왜 그렇게 불러, 나를 왜 그렇게 불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로 너가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이 부르시면은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시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내 영혼이 녹아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디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아픔 속에서도, 내 육신이 녹아지는 아픈,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켜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그 깨질 뻔한 우리 가정,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아픔은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 피를 흘리십니다. 몸에 피를 흘리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그 피가 흘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피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밖으로 흐르고 있는 이 피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내 피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꺼내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저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지. 처음에 시몬으로 불렀을 때는 감화감동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죽어도 되잖아. 피 좀 흘리면 어때요? 땀 좀 흘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어느덧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요. 오늘 시 한 편을 좀 들려드릴게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도 같이 드리는데,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시가 이런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의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찔려서 피가 나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극심한 오지로 오셨어도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이 얘기가 딱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첫 사랑, 첫 마음, 첫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피를 흘려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시몬아, 하나님 묻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